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아마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지게 되면 이제 영적 잠에 빠지게 되죠.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파수꾼이 없으면은 적이 쳐들어와도 이제 잘 모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악한 영들이 우리 삶에 설거머니 침입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영적 이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는 가장 이제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좀 하려고 해도 좀처럼 되질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좀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지 해도 잘 안 되네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영적 긴장감이 쫙 풀어지는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면 이제 무슨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적들이 침투했다는 얘기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요. 막 어려움들이 들이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마귀의 종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우리가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되게 하옵소서 하라. 이런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성경이 분명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마귀에게 당할 수도 있고요. 악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 있음을 성경이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자백하는 기도, 자백하는 기도를 좀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는요,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냥 대충 자백하고 만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이게 마음이 끌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끌리냐 이거예요. 이 끌리는 마음이 없다면은 진지한 기도를 해보겠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몇 번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다 걸어 잠근다 이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주님께 집중하는 걸 얘기해요. 집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 이런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은 나의 참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면서 주님께 나간다. 이게. 믿음의 여정에는요, 이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거쳐야 하는 관문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실현이에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모두가 고난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한다. 이게. 그들이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잘못이 있어서도 그런 것도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때로는 혹독한 시련과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걷게 하신다. 이게요.
그게 너무너무 험난한 길이라서요.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주의 손길을 감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태해 있는 사람은 감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도 계속 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거예요. 반면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성도라면은 그 신앙생활 그 자체 재미가 없어요. 말하자면 기쁨이 없다. 그런 성도는 지금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지라고 그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혹독한 시련을 통해야 좋은 도구가 만들어집니다. 그 혹독한 시험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 이거예요. 마귀도 역사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시련과 고난의 모든 풍파를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더 큰 사역을 맡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이 기간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기 시작하나요. 그래서 점검처럼 빚어지는 기간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아요. 버리고 나면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 때마다 빛이 좀 더 크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들어오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잘 안 보이던 것들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면 다 보이죠. 그 안에 보면은 먼지 뜯어나오니까 다 있다. 이거. 우리 속이 그런 거예요. 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다. 근데 최종적으로 버려져야 할 것이 완전히 버려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하십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내 안에 있는 낡은 습관들, 온갖 더러운 생각들 모두 다 버리고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버려야 할 것은 내 자신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 최종적인 겁니다. 처음에는 뭐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버리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진정으로 버려야 할 것이 바로 내 자신이구나. 내 자신, 내 육신을 이게 버리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하시려고 주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그건 뭐 어불성설이죠. 주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안 하면 못 따른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이거예요. 얻는다 이거죠.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뭐 이 성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기도 없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다면 기도 없이 주님 못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돼. 문제가 여기 있죠. 기도가 잘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왜 나는 자꾸 걱정하고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왜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못 들어가느냐. 궁금하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이유들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의 그 기도 현실은 어떠냐면 기도의 좌절이죠. 안 되니까 잘. 기도에 대한 원함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기도에 대한 속 시원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죠. 뭐 이론적인 부분은 공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현실 앞에서 참 잘 안 되는 게 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가서야 한다. 그래야만 기도는 그 어떤 사역보다도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의 강력한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십니까? 의인의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골로새서 4장 12절에 에파프라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 있게 완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거예요. 중보의 기도는요. 주님께서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 이타적인 기도니까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한 가지 더 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가 뭐 일방적인 것 같지만 일방적이지 않다는 결론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주님께 나오라는 거죠. 목사나 상담자들에게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상담자가 필요한 것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성장하면 상담자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거예요. 주님 안 도와주시면 진지하게 기도 안 됩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설교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죠. 손가락 하나만 딱 움직여도 이 스마트폰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딱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모두 은혜의 현장이면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설교를 듣고 또 감동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감동과 은혜도 지속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역과 신앙의 성패는요, 기도의 사역에 달렸어요.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부족, 올바른 기도, 그 기도 부족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지금 병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고통 속에서 짓눌린 인생을 살고 있지만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그냥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성도라면 누구라도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깊은 그런 영적 관계를 원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기도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근데 계속 헛된 반복만 계속한다. 뭐 똑같은 일이라도요. 사람에 따라서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기도 방법을 잘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다 아는데 왜 그렇죠? 기도의 방법을 다 아는데 왜 기도가 잘 안 되느냐 이게.
먼저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기도를 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기도는요, 기도의 원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거든요.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가 드려집니다. 드려지는 것은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아니에요. 꼭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가로막는 것인데,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그분과의 동행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암울하고 배역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로 우리는 다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가장 긴밀한 교제의 시간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체험이죠. 이런 거룩한 사역이에요, 기도는. 그리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도구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곧은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타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인간에게는 창조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인간을 자신을 지으신 분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갈망 때문에 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거예요. 문제는 대상을 찾지 못하고 대상을 잘못 알고 잘못 찾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에요. 그것이 마음의 표현이고요. 나아가서는 그분과의 실제적인 교제의 장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다 기도를 하죠.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다급해지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부터 찾는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 대상에게 기도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상이죠. 대상. 누구에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들도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럴수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신비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사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잘 몰라요. 우리가 예민하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무엇을 할지 잘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중보하신다. 실험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감지를 못해. 이때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인생의 행보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 가고 있다고. 그럴 때 수정을 해야 된다. 대체로 이제 기도 응답의 그 사인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깃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이럴 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죠. 예? 그게 그분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때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이 평안이 깃드는 것도 그것도 기도의 응답의 정표입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뭔가 답답해지고 또 성령님의 탄식이 느껴진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과 기도 방향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설교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는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니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합니다. 허물이 많죠. 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자유를 박탈해버리거나 또 선택권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고 남용을 하거나 실수를 하는 것도 수수방관하지도 않으신다 이거예요. 언제나 개입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기도의 사람이냐 아니냐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기도하지 않더라도 성령님은 탄식을 통해서 자녀들을 간섭하시고 위험과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실패를 막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도 중단이 지속되어 버린다면 기도를 계속 쉬고 있다면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경청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 다음엔 주님을 슬프게 하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과 그 행동은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음성은 내적인 음성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도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권이 너한테 있으니까 내가 안 따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하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추구하며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분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 일상생활에서 경험합니다. 그냥 지나고 나서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주님의 손길이었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요. 깨달음이 좀 늦은 거죠. 감지하는 게 이 감촉이 좀 늦어요. 그래, 날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예요. 언제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그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의도적으로 기도를 무시하거나 불순종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늘 살피시며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무관심하다는 것이 우리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분이 그냥 손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손님이에요. 그럼 문간방에 나가야 돼요.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 이기적인 우리의 성향과 삶의 분주함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때로는 그분을 망각하고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을 거예요.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지성소로 올라가는 향기예요. 향기. 성도의 기도가. 그럼에도 나의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로막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걸 가로막은 걸 뚫어야 되는데 그건 내려놔야 되는데 그건 못 내려놓는다. 이게. 그것들이 대개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지만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성공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가족들과 심지어 자신의 건강마저도 돌보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딱 이르게 되면은 자기를 돌아보죠.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수고와 그 노력이 다 부질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근데 깨달는 것까지는 가는데 그것도 못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내려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요거 좀 내려놔야지. 그러면서 이게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다. 못 내려놓는다 이게. 기도를 진지하게 좀 해야지. 주님께 진지하게 좀 다가서야지. 하늘로 올라가는 주님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근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죠. 이것을 해결해야만 진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모든 일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요. 근데 잘 안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되게 되는데 근데 역사를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은 오늘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걸 오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 헛수고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은 헛수고예요. 전도자의 고백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무상입니다. 인생무상이에요. 다 헛된 것이다. 이게요. 왜 우리의 기도가 겉도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이게 정말 이것보다 더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또 있어요. 이 세상 것들보다 더 내려놓기 어려운 게 있다. 이게. 그것이 우리 자아예요.
자아란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는 행동의 주체로서 나 자신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생활에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성향이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면은 나의 자아가 하나님께 나가는 큰 걸림돌이다 이거예요. 가끔 우리 자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아는 영적인 교만, 영적 교만의 견고한 요새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요새화되어 있었어요. 자신이 믿는 관념이 있죠. 그리고 고집스러운 편견도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집착, 이것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란 어둠의 세력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가끔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위선, 자신이 하나님께 매우 쓸모있는 존재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는 돌도 사용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면요, 영적인 교만에 안 빠질 겁니다. 너 아니래도 더 돌들로도 쓸 수 있다고. 그런 분이라고. 인간의 생체 구조인지는 몰라도 여성들은 감정에 많이 치우칩니다. 감정에. 남성들은 체면이에요, 체면. 우리의 자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받는 교육이 있죠. 우리 살면서 살아오면서 받는 그런 환경에서 그 훈련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계화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사고와 감정을 통제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기가 인정받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견고함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많은 눌림이 있어요. 그 매임 속에서 살기 때문에요. 자아가 죽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은 더 강팍하고 편협한 성정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이런 점들을 찾아보고 막힌 통로를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통제하고 있는 자아로부터 벗어날 것을 결심하고 말씀에 굴복해야 된다. 복종하는 거예요. 의지적 결단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쫓겨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복종시켜라. 뭘로 합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내 의지로 해야 되는 거죠. 내 의지로 한다 이거예요. 사실 너무 오랫동안 이런 통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아의 문제를 인식조차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이런 상태를 깨뜨리시려고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단련시킨다.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실패와 고난, 이런 시련이 주어진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세 번째는, 기도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던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예수님의 지상생애예요.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파노라마처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삶이었어요. 기도의 본은 기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방법이라든가 기도하는 요령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도가 능력 있는 삶의 단계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원인을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봐왔지만 자신이 기도대로 사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만큼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삶은요, 검증되어야 돼.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의 삶은. 검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이 확실해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결정을 내리죠. 그때부터 쉽게. 그리고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주님께서 주인된 삶을 그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선포가 계속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된다. 이 선포가 계속 지속되게 될 때요. 이전에 내가 막 짜증을 내고 뭐 분노를 일으키던 일들이 어느샌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도 놀래죠. 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해버렸다, 이게. 사실 자신이 죽으면요. 슬픔도, 억울함도, 배신감도 죽음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육신이 죽으면요. 육신의 성향이 나오지 않죠. 이것이 죽음의 위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그 고난을 묵묵히 견디며 가실 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그분의 길을 따를 때 그분의 포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죄를 향해 죽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위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냥 영적 한계를 느껴요. 그 영적 한계를 느끼고는 인격과 성품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 원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을 간과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성향 속에 숨어있는 죄성과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싶은 이 욕구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의지로. 성도들의 능력 있는 삶은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꺼이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내 자신의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육신의 성향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수면을 가라앉는다. 죽은 듯이 그냥 가라앉아 버린다. 그러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맛보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죠. 진정한 영적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되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성경에만 있었는데 이제 실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 버렸다고. 뭐 지나간 것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이건 분리시킬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은 자신을 드리는 데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헌신이죠.
내 자신을 드리는 것, 헌신이다. 이거. 내 몸을 드리는 것. 몸만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 놀라운 것은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두려워지지가 않아. 두려움이 사라진다고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게 되느냐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것이 중요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내 자존심은 사라져 버린다. 그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향기로 드려져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편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온전한 드림은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듯이 기도 역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그 성경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그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으로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은 생명의 에너지에 비유를 한다면 기도는 점화시키는 불이에요. 불. 불꽃의 역할이 바로 기도다 이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불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쫙 읽어 내려가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다 무장했는데 그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의 불은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까봐 그때부터는 좀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능력으로 안 나타나면 뭐 가지고 있든지 말든지 무슨 마귀가 개입 안 하죠. 능력으로 나타나면 안 되니까. 마귀가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앞에서는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그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긴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가 향기가 되어 올라가니까요. 그 향기가 되어 올라가면 반드시 뭔가 내려오거나 응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모든 영적 모양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거기에 기도가 막히면은 뭐가 막히냐? 복음로가 차단돼버려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복음로가 막혔다 이게. 무엇으로 장갑차를 움직이죠? 무엇으로 포를 쏩니까? 기름이 있어야죠. 장약이 있어야죠.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어요. 아직은. 마음만 먹으면 설교 들을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성경 공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세대에 지식을 쌓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 없이는 그 지식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려면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느슨한가. 느슨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것보다도 무릎으로 간구하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면 그 은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너무너무 바쁜 삶을 살았거든요. 자기 생애에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을 다 처리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한 일이 무엇으로 한 것인가? 기도의 능력으로 한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부재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약한 상태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로 짓눌린 인생을 살지만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무능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영적 생명력이 건강하게 될 때, 강건해질 때 능동적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영들의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분노를 주기적으로 막 터뜨린다. 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리고 힘없고 만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 자기 가족을 갖다 그냥 억압하면서 그냥 무력으로, 힘으로, 공포의 동아리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전부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들 안에는 미움과 분노의 폭발은요, 악한 영들로부터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언제부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자 기도가 달라진 것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가물가물해졌습니까? 이런 경험은 성령님의 개입하심의 결과예요. 그분이 개입하신 거예요. 어느 날부터 성경 말씀이 생생하게 펼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깊은 깨달음과 감동의 눈물이 흐릅니다. 때로는 예리한 칼날처럼 마음을 찔러오는 아픔 때문에 흐르는 회개의 눈물이 있죠. 때로는 꿀송이보다도 더 달콤한 위로가 주어집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나를 온통 사로잡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경험해야 돼요. 이런 경험에 뒷받침이 된 것이 바로 기도의 사역이다. 기도가 없는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목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냉랭해지죠. 분위기가 영 차가워요.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기도가 없어요. 기도의 열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안이함, 나태함, 그리고 이기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셨죠. 그러면 어떤 사역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피곤한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그 피곤한 몸으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다. 그리고 새벽녘에도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의 기도로 깊은 교제를 나누셨고 그 기도로 세임과 능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이처럼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같이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팬데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내신 재앙이에요. 또한 이것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대예요. 주님을 열렬히 바라보는 시선을 돌이키게 만들기도 하고요. 더욱더 열렬히 주님을 바라보기도 한다. 시험대라고. 자신의 믿음은 자신이 지키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 그 사람은 썩어져 가지만 날마다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변화없는 생김은 기도의 부재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남아야 한다 이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할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진리를 살피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그분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지나가신 경로를 살펴요. 그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그 과거를 일하셨던 걸 살펴보면서 그 무게가 어떻고 심지어 그분의 성별까지도 따지느라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연구만 하고 있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더 나아가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물론 탐구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발견으로 흥분을 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지나가신 그 길을, 지나쳐간 그 길을 영광의 무게와 그것이 언제의 일이었는지 가려내고는 감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 없는 섬김은 부재 때문이에요. 기도의 부재. 결론은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라.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라는 겁니다. 단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즐기라는 거죠.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로, 지식의 향기로 그분을 드러내고 있을 겁니다. 주님은 네가 나에 대하여 얼마나 아느냐, 이것을 묻기보다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정말 나를 아느냐, 이거야. 너는 정말 나를 아느냐고, 나를 원하느냐고, 정말 나를 원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해야 돼요. 사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뭔가 공허함을 채우기를 원해요. 공허해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근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 빼고 거의 모든 것을 다 찾아다니죠. 이 혼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마치 하이에나처럼 육신의 욕망을 찾아 나선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신분이 나버렸어요.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기복주의에 매여서요. 곁길로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다 이거예요. 성령에 취해 되는데 세상에 취해서 성령의 갈망이 아니라 세상의 갈망이 되고 말았어요. 조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찾게 될까요?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내게 편한 목사를 찾고 내게 편한 교회를 찾고 내게 편한 성도들, 이 편안함이 우상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작은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우리가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고요. 의외로 자주 겪게 되는 것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경험인데, 원인은 영적 상태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자신을 쏟아놓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다면 자신 안에 충만하신 주님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진정한 영적 자유는요, 진정한 기도를 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